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석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보조를 서로 맞추면서 1절, 2절, 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9988234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될 만큼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말인데요. 저 말은 뭐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 앓고 죽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9988234라고 하는데요.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9988234가 다들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잔을 들면서 건배하잖아요. 건배할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위하여 이렇게 건배를 했는데 요즘은 위하여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9988234 이러면서 건배를 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다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것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바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 하면 잘 사는 것, 또 잘 되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죠. 다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비결이 있습니까? 저렇게 살고 있는 비결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잘 살고 싶고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꼭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그 비결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비결이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인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인생, 행복이라고 여기는 잘 살고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에 기록을 하셔서 문자로 남겨놓으셨어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돌판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웃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인데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명 10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10계명 가운데
다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지만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지만 이 다섯 번째 계명, 이웃 사랑의 관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해요? 잘 되고 잘 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 받침 한자를 바꾼 거지만 요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을 공경, 효도, 불효 이거를 뛰어넘어 폐륜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신문을 보고 매스컴을 보면 부모님을 때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요즘은 한국은 아직 그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유럽과 일본에서만 하더라도 폐륜 아이에게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 못 시켜주는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폐륜, 윤리를 벗어나는 사람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거를 넘어서서 부모에게 폐륜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아예 상속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폐륜이 이 지구촌에 유행하다시피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에게 반항하죠. 부모가 이제 나이 들었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돈 없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가 왕따시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부모가 조금 잔소리 한다고 해서 꼰대 취급하며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글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많이 보던 글 아닙니까? 많이 우리가 했던 말 아닙니까?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들었던 말 아닌가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참견하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저도 이 말을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다 좀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부모가 내 삶을 살지도 않는데 왜 나에게 참견하느냐고. 저렇게 했던 말이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철들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지 철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 말은 100%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어느 날 낳게 되는데요, 낳는 그 순간 자녀의 삶이 부모의 삶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가 함께 아픕니다. 자녀가 기쁘면요, 그게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는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입니다. 나의 인생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이 자녀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부모들이 밖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자녀들의 어깨가 괜히 우쓱거리더라고요. 부모가 승진 못하고 남들에게 업신여김 받으면요, 자식인 내가 마음이 막 끓어오르더라고요. 왜 그래요? 부모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하나예요. 자식이 기쁘면 우리가 기쁘고요, 자신이 마음 아파하면 우리도 마음 아파하는 것이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왜 참견하세요? 이것은 철들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지, 철든 인생은 저런 말을 하지 못해요. 이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해야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면서 공경하며 살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저는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수식하는 말을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너에게 잘해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잘해주라, 공경해라. 그럴 수도 있는데, 너에게 뒷바라지를 잘해주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런 수식어가 충분히 있음직한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어떠한 조건, 어떠한 자격도 기록해 놓지 않고 그냥 무작정으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아버지다워야 아버지를 공경하죠. 부모다워야 부모를 공경하죠.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않더라도,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수식어도 없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을까?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우리가 부모님을 그냥 공경만 해야 되는 것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협력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래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는 흙으로 빚어서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음으로 사람을 창조한 것은 알겠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창조사에게 통로를, 부모님을 두시고 창조사역을 이어가십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요,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우리를 출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만 알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통로로 삼아주신 우리의 부모님,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의 부모를 얼마든지 공경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면요,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일을 함께한 협력자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해서 이 땅에 올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선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의 부모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불완전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실수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부모님을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 것이 바로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이 부모님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시작한 것들을 제가 다 열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 가장 먼저 완성된 단어를 내뱉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언어의 시작이요, 엄마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어머니 날이니까 어머니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귀에서 들려지는 노래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노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자장가입니다. 그 자장가를 들으면서 우리는 컸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들었던 노래는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자장가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요, 배가 아프면 어머니가 배에 손을 얹고, 예?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팔팔 끓는 열병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그러면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나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의사, 처음으로 만났던 약, 모든 것이 어머니의 손길 아닙니까? 어렸을 때 밖에 나서 막 놀고 막 얼굴 째째째해서 밖에 어머니가 불러서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들이요, 양풍에다가 밥 말고요, 고추장 넣고요, 참기름 넣고요, 그럼 막 손으로 막 주물러 주세요. 어머니가 만들어 주었던 그 양풍에 있는 그 밥, 그 먹으면 하루 종일 이런 밖에서 놀아서 배고팠던 그 모든 배고픔이 다 없어지잖아요. 얼마나 또 엄마가 만들어준 그 양풍에 있는 그 비벼진 그 밥이 얼마나 그렇게 맛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우리가 만난 첫 번째 요리사예요. 우리가 크면서 돈이 필요할 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혼이 나니까 엄마한테 조르륵 가서 엄마 돈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뭐 사야 됩니다, 저 사야 됩니다, 뭐 거짓말하면서 막 돈 받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받으셨는지, 뭐 어떻게 숨겨 쓰셨는지 모르지만 어머니에 있는 그 장롱 속에는 늘 돈이, 자녀에게 줄 돈은 늘 남겨놓으시더라고요.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결혼하고도 한 번도 돈을 번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의 장롱 속에는 늘 돈이 있었어요. 다른 데 쓸 돈이 아니라 자녀에게 줄 돈이요. 어머니의 그 장롱 속에 있던 돈은 저에게는 은행이었습니다. 꺼내서도 계속 있는 돈, 그게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처음으로 만났던,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다 어머님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로 가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늘 밥을 먹으면서도 이야기해 주었던 그 어머니의 그 교훈, 늘 부모님의 집에 가면 어머니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하던 그 어머니의 그 손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머니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를 공격할 수 있어요? 지금 힘 좀 없다고, 지금 돈 좀 없다고, 얼굴에 주름 잡혔다고, 얼마 더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뿌리인데요. 어머니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꽃이 되고 열매를 맺도록 기꺼이 거름되어 주셨어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 우리가 열매 맺고 우리가 꽃을 피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하시고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으면서 우리를 키워주셨던, 양육해 주셨던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머님들이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희생과 어머님의 기도와 어머님의 헌신이 아니었더라면,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이런 어머니, 부모를
이유 없이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공경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 복을,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까지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말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을까요?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것은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불효입니다. 불효를 하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합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 속에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데 조건 하나가 딱 붙여집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주 안이라는 이 단어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오해하며 듣지 마시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주 안에 있는 자녀답게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주 안에 있는 자녀답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면, 우리가 예수쟁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주 밖에 사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사는 자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서 25장 2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부모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슬픔을 주는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를 매일매일 기쁘게 해드리고 매일매일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좀 공손해야 합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공경의 대상이지 공격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부모를 존경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우리보다 조금 못 배웠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 못 가졌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컴퓨터 못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이 스마트폰 어떻게 하느냐고, 컴퓨터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 부모님들이 알기 쉽게 가르쳐 드리세요. 그게 존경하는 거고 그게 공손하게 대하는 겁니다. 부모님 자주 만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좀 경청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좀 경청해서 듣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우리가 늘 부모에게 감사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불평할 것, 왜 마음에 안 맞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걸음이 되어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뭐니 해도 또 머니가 또 최고죠. 이런 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용돈 좀 드리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즐거워할까요? 뭐 큰 선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외식 한번 하지 않으면 100불 모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그 은혜에 100불로 다 갚을 수 없겠지만 용돈 100불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기쁘기만 한다면, 엄마 마음이 즐겁기만 한다면 그것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특별히 부모님께서 믿음이 깊으신 분들이라면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교회 직분을 가질 때마다 부모님들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일, 기뻐하는 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5월 둘째 주일 어머니 주일만이라도 어머니 묻혀 있는 그곳에 가신다면, 그래서 풀이라도 좀 뽑아주신다면, 하늘에서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만약 오늘이 힘들다면 5월 중에서라도 하루를 날을 잡아서 자녀들을 데리고 어머니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 가서 풀 하나 뽑아주는 그 수고로움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또 미국에 부모님을 두고 또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전화 한 통 하셔서 사랑한다라는 말, 감사하다라는 말, 수고했다라는 말, 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교도 효를 강조하고 기독교도 효를 강조하는데 기독교와 유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유교는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2번 주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죽어서라도 제사 잘 드려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유교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효라는 것은 이 땅에 단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효도를 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해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는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있다면 살아계시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시고 존경하시고 감사하다는 말 하시고 사랑한다는 말 하시고,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한국에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알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머니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더 효도하고 더 공경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